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5절인데 다 보기는 조금 많고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만요. 아마 오늘 아침에 그 정도 하면 시간이 아마 지나갈 것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경건생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쭉 같이 그동안에 보면서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 주제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조금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뭐냐면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야 할까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 앞에 칭찬 듣길 원하고, 사람 앞에 인정 듣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의식해서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나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한다면, 또 혹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타락이다.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데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된다. 가장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섭섭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급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너무 의식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조용하게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선한 행위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도울 만한 사람을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사람은 없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쉽게 손이 내밀어지지는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금방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신명기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정말 억눌린 자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구제 참 어려워요. 해보니까요.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우리 지역 사회 우리 그 선교를 하잖아요. 지역 선교를 우리가 그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숫자적으로 보면 멀리 가는 단기 선교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멀리 비행기 타고 경비를 내고 정말 드리고 시간을 내서 갈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는데 가까운 지역에서 조금만 가서 손 내밀면 우리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요. 주보에 매주 나와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오십시오. 성도님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잘 조인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와 선교하는 모습, 내 개인적으로 구제와 선교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성숙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이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구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지만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구제가 먼저인가요? 선교가 먼저인가요? 순서적으로 보면 구제가 먼저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집사님들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참 뒤에요. 물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제가 먼저 앞서야 된다, 선교가 앞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거기도 참 어려운 교회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정말 어린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도 보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했나요? 요즘같이 우리가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제목이 있지 않을 당시인데도 스스로 거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그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힘들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궁핍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구제들을 해왔어요. 어려울 때마다 또 전 세계 도처에서 재난을 당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손을 이렇게 모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끊임이 없어요. 그죠? 금년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의 해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재난들이 있어요. 무슨 쓰나미가 있든지 태풍이 불든지 카트리나 우리 미국 내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IT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해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모르죠. 또 포로렌치 지역을 위해서 재난을 우리가 구제해야 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근데 신문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점점 더 이렇게 이 포로렌치 지역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기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그 시의원하고 그 가스 컴퍼니 책임자하고 나와서 공청회를 한답니다. 한인들만을 위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와서 차동석 홀이면 되지 않겠냐고 본당에서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은 차동석 홀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보겠습니다. 어쨌든 차동석 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뭐 그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보수 작업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세컨 지난번 첫 번째 건 실패했대요. 뭔지 모르지만요. 두 번째 거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또 이게 폭발 위험도 있다. 그래서 뭐 그 일대 가까운 데서는 셀룰러폰 다 회수하고 시계도 못 차게 한다는데요. 그런 어떻게 이렇게 착각착각하는 그런 소리가 아마 이렇게 발화를 시킬 수 있나 봐요. 그죠? 잘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만약에 거기 불이 붙으면 이게 100몇 개 무슨 지하 탱크가 있는데 그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쫙 퍼져 가지고 막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또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만은 신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요. 구제할 때 우리 구제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떻게 보면요.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구제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있겠죠. 꼭 이것을 뭐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제는 마땅한 일이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밀하게가 잘 안 돼요.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구제 동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기 문제 구제하죠. 그럴 때 우리가 구제의 동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느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또 아니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뭐 시의원이 뭐 나와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그쪽에서 먼저 왔어요. 그래서 시의원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또 자기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요. 뭐 그분들이 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러나 일단 와서 한번 또 같이 이 말을 맞대고 얘기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구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런 자에게는 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그 정말 그 이 재물들을 쏟아서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상은 없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 받은 걸로 끝났다면 그거 같이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죠? 구제할 때 또 생색내는 경우도 있죠. 참 힘들어요, 그죠? 생색내는 것. 근데 사실 생색낼 일이 없는 게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냥 아멘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냐고. 우리는 아니할 말로 헌금을 해도 내 것 중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돈 드리듯이 드릴 때가 많잖아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다. 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먹고 쓰고 남는 거는 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은 그렇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어렵다. 그런 모습에서 참 우리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나서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무슨 구제할 때 있잖아요. 무슨 큰 재난을 당해서 이제 성도님들 헌금을 모아서 할까 어디다 할까 이런 신문사에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 살짝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도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좀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좀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모르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요. 그죠? 직접 이렇게 슬그머니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다니까요. 예, 이름 내는 거. 특히나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도와주고 나서요 간섭해요. 어떻게 쓰는지, 뭐 하는지, 잘 가지고 있는지. 뭐.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헌금하고 구제했으면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요. 예. 큰 액수를 한다. 예. 그리고 간섭하면요 그 사람이 주인 됩니다. 사장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뭐 큰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분이 만약에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건 뭐 우리 성도들 다 평가가지고 게임이 안 되지. 예, 그런 분이 한마디 하면요 교회에서 거의 뭐 법이죠. 그분이 얘기하는 걸 거역할 방법이 없죠. 그잖아요. 그분이 헌금 안 하면요 그날로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런 무섭다는 얘기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예, 잊어버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봤어요. 안타까운 그 현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니까 예, 그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분이 아주 좀 재산이 많은 분이세요. 예, 알려진 분이세요. 많이요. 예, 나이가 많으세요. 은퇴하셨어요. 예, 그런데 교회에 가장 좋은 한복판에 원로 장로님 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로 목사님 방은 없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선 조금 떨어져야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에서 일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 안 된다. 맞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 방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무지하게 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그냥 그분이 말하면 설설설설 기더라고요. 이렇게 좀 표현이 조금 제가 심했는데 그런 경우들 그거는 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예. 내용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참 그래요. 그 돈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된 구제는 무엇이냐? 아까 3절 4절 우리가 보았지만요. 예, 구제를 한다고 우리가 공력이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제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예, 근데 구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걸 깨달아서요. 그게 정말 너무 믿어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모든 게 다 그냥 감사하고 은혜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다, 생색낸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받은 게 얼마를 내가 가졌든지 간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청직이라면 내가 많이 가지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하세요? 남의 거 많이 가지고 편하다면 그 사람은 좀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요즘엔 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전에 아주 오래 좀 꽤 됐어요. 우리 초창기에 이제 헌금 개수를 하는데 하고 나서는 이렇게 연휴가 있는 때가 그때만 해도 이제 헌금을 이제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니까 연휴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은행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개수위원들이 다 개수를 해놨는데
이제 뭐 체크도 있고 캐시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헌금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결국 저를 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난 이상한 놈이지.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집에 있는데요. 그 다음날 꼼짝을 못했어요. 내가 집에서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남의 거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계산법은 우리는 얼마를 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를 냈느냐. 이 사람은 뭐 10불을 헌금을 했다, 저분은 10,000불을 했다, 뭐 이렇게 볼 10,000불이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불 10,000불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100,000불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재산이 뭐 몇억 불이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두렙돈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인데 전 재산을 드렸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 부자들이 뭐 사두개인들이 낼 때는 뭐 금화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얼마를 냈느냐, 어떤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세금 내듯이 하느냐, 아니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고 어떤 내가 정말 힘을 행사하고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보면 이건 구제의 문제는 얼마나 물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요. 봉사할 때요, 마지못해 하는 봉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빠져나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봉사는 정말 의미 없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그 봉사, 그게 진짜 봉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과 물질, 오늘 특별히 구제는요, 돈이 뭐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으니까 돈과 물질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듣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뭐 이번에 무슨 큰 복권 맞았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누가 맞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냔 말이지, 가슴이. 근데요, 막 자기 복권도 아닌데 가짜인데 막 거짓말로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인터뷰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복권 맞은 사람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 복권 주나요? 돈을? 아닐 텐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텐데.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거기에 대한 집착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돈 벌자고 마약 장사도 하고 뭐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단 말이지. 그런데 내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명 걸고 그거 벌겠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냐, 경건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내 물질을 냈어요, 줬어요, 버렸어요, 탐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명예의 욕이 또 하나 생겨요. 이건 바른 게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구제할 때 거기 너무 그것 때문에 그거 의식하지 말아라. 그냥 하고 끝내라, 그런 얘기. 그냥 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의식 자체를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도왔다, 이거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한 거라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죠. 두고두고 생각하면 안 되죠.
컴패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면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히 잘 해주세요. 감사하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유, 그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해요. 예. 이게 슬슬 나와 이게. 예. 우린 이만큼은 해요. 뭐 이렇게 겉으로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이 뭐 그냥 열심히. 속은요 딱 쳐다보고 있는 거지. 예, 사람이 그래요. 예. 참 연약해요. 예. 시간이 좀 지났네요. 조금 더 할게요.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기도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예. 기도는 어찌 보면 영적인 이기심 극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영적으로도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수 있어요. 나만. 예. 사실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쉬우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해요, 성경에서요. 예. 사실 기도는 힘들고요. 기도는 좀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예. 중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결단하자 이랬잖아요. 예. 성경 일독 해보자. 예. 기도 20분만 해보자. 예배 참석해보자. 새벽기도 해보자.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죠? 그리고 결단서를 써서 좀 내주십시오. 많이 안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살짝 마음에 좀 이렇게 시험이 들더라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 그러다가 다시 바꿨어 마음을. 그게 아니겠지. 정말 내고 싶었는데 잊어버려서 안 가져왔겠지. 예. 장로님들이 너무 믿어서 나를 그냥 안 내도 다 하는 걸로 알겠지. 그리고 안 내셨겠지. 예. 장로님들이 많이 안 내셨어요, 정말로요. 예. 집사님, 저 권사님들도 많이 안 냈어요. 그 레이셔가 그래. 제일 안 낸 그룹이 장로. 그다음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름을 써서 붙이려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써놓을 수도 없고. 예. 근데 장로님들이 뭐 안 내려고 그랬겠어요. 다 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내느라고 미리 내라고 기다렸겠지. 난 믿어요 그렇게. 예. 내일은 다 낼 줄로 난 믿어요. 예. 그래서 내일 세일 기간 연장했어요. 해보자고. 별거 아닌데, 예, 사실은 너무 장로님들 중에서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예, 사실 근데 우리 교역자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자르려고 그랬어요. 예, 농담이고요. 저기 바빠서 잊어버렸대요.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말을 아주 개떡으로 들었구나. 속으로. 예, 근데 그 정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장로님들이 다 하시겠지. 그런데 결단을 하자 그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녹장 성경 읽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에요? 예. 그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예. 하루에 20분? 그게 뭐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장로님쯤 되면은 교회를요 주일날 뭐 수요 예배를 한 달에 2번만 오겠어요? 그잖아요. 수요일이 한 달에 10번이면 10번 다 오실 분들이지. 그런데도 쓰라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써놓으면요 사람이 끌려가요. 이상해요. 결단하면 가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묶어놓자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죠. 기도 왜 부담스러우니까 중노동 같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요. 우리 신앙이 생각해서 잘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잘해요.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묵상 중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만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헌신이에요. 네, 중노동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죠. 사실은요. 나도 많다니까요. 예. 저도 아침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기 앉아서요. 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요. 예. 다 가셨나 안 가셨나.
왜냐면 집사님보다 먼저 일어나면 좀 쪽팔리잖아. 그 마음 있어요, 솔직히요. 버텨야 돼. 꼭 제가 뭐 기도만을 위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냥 어떨 땐 체면에 못 이겨서 혹시 저를 좀 봐주시려면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죽어도 날 이겨먹겠다고 끝까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도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헛일이다 그 얘기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폼 잡고 했는데 헛일이야.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건 있다. E.M.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E.M. 바운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조그마한 책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고, 사적인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단에 오르는 사람은 단에 오르기 전에 많은 시간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올라와서 짧게 해라.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올라오면 길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썼잖아요. 써가지고 나와서 하고, 그리고 한 페이지를 못 넘게 해놓으니까 길 수가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만 올라오면 그냥 막 아주 막 사람 막 몸이 막 꼬이게 만드는 기도들 많잖아요.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아주 큰 태초부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다. 기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뭔가 잘해야 되니까, 뭔가 자꾸 해서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기도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여기다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으라라는 거죠. 7절 보십시오. 7절이요.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중언부언에 대해서 우리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여러분, 중언부언은 기도 자체를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뜻 없이 하는 거, 연불 외듯이 외우는 거,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열려라 참깨 이런 것만 하고 앉았으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기도는 반복적으로 해야죠. 받을 때까지 해야죠. 그러나 의미 없이 아무런 중심이 실리지 않은 채로 반복만 하고 있다면 기도를 위한 기도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요,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쫙 하고 나서는 막 저도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여러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성도님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끌려오니까 그런 응원단인데, 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이 2는 4, 2, 3은 6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는 않겠지만 성경 구절 내가 아는 거 그냥 얘기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방언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주여하고, 뭐 이렇게 아무 뜻 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중언부언의 대표죠, 여러분. 중언부언의 뭐 또 하나는 캐톨릭에서 보면 기도문을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캐톨릭을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죠? 예배할 때. 그래서 아마 2월 달부터 저희가 예배의 어떤 그 순서를 조금, 그 패턴을 조금 우리가 바꿀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좀 연구를 해봤는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조금 달리 해볼까. 그다음에 일부 예배를 저희가 전통 예배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부 예배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시죠? 예전에 우리 했던 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사실 예배의 형식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뚜렷한 예배의 어떤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언부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어떤 질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심이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건 좋겠죠.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갖고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건 좋지만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솔직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골방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방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골방에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골방이잖아요. 우리 보통 클로젯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만 하겠다 이런 건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면서 광고하고 들어갈 때가 있죠. 나 골방 가. 골방에 대로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대로 가운데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너무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지. 사람을 의식하는, 어쨌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요. 금식 얘기는 오늘 못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In His Presenc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본다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항상 그 중심이 우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 경건한 삶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또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금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정말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도 하고요. 신년 들어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어떤 결단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는 말자.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정말 주께로만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12장인데 우리요. 512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 D메이저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침이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도 원하시는 분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올라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작정하고 2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 물론 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어쩔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승리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이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살겠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주님으로만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꼭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살면서 아버지 작정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이러한 은혜 채워주셔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영광의 나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굳은 결단과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